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면 잠이나 자는데 알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근심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어떤 얘기 있어요? 알면 병, 모르면 약. 똑같은 거예요. 식자우한. 알면 병, 모르면 약. 그러니까 알아서 근심되고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 겁나게 행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 지수를 다 이렇게 빼보니까 미개한 나라 스리랑카 같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식자우한. 근심이 없어요. 몰라서. 무식하게. 근데 지금은 무식하게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무식하게 살면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무엇이든지 내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돼. 무엇이든지 내가 모르면은요 다 그것들이요 돈이 다 새나가. 세금도 그러죠. 우리가 복지도 그러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알아서 신고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곧 뭐예요? 정보가 힘이에요. 정보가. 그래서 지금은 옛날 말이지 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요 또 속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모를 때는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고 내버려 뒀어 그냥. 그런데 이제는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살 길이 열리거나 막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도 지내놓고 보니까 섣부른 복지 정책을요 하다가 중상층이 다 무너졌어요. 이거 복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동사무소에다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동이면 운동, 저렴한 가격에 하니까 학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학이면 어학, 동사무소 다 하고 컴퓨터면 컴퓨터 다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나라통 공무원을 공급 주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몇 수백만 개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도 동사무소 자치센터 문화강좌만 문 닫아도 일자리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을 세워. 그러면 공립유치원에서 싸고, 그렇게 다 운영하니까 사립유치원은 돼, 안 돼? 문 닫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면 사립유치원은 문 닫고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을 만들면서 사립유치원도 같이 공존하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자영업자 하면 사장님 해가지고 오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가 빈곤축으로 몰락해가지고 지금은 가장 잘 되는 게 어떤 데 있는 줄 아세요? 대부 업체만 가장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대부 업체만. 거기다가 기계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인력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나라는 발전하지만은요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게 지금 이때예요. 그래서 퇴직하고 뭐라 해볼까 해도 잘못하다가는 퇴직금 까먹고 잘못 식당 운영하다가는 줄줄이 문 닫게 되고 그나마 그 돈도 못 지키게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어때요? 그래도 유럽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요. 유럽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면 고용 없는 성장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은 어렵게 되면은요 똑같이 유럽하고 우리도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게요. 그러면 오늘은 12장인데 스가랴 12장인데
11장을 잠깐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든든하게 믿었던 돈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서 곡소리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로마 군대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보 봐봐요. 주보를 보면 아래 한번 봐보세요. 아래 한번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로마에 이제 석국이 되는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로마에 석국이 되는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로마 제일 아랫줄에 있죠? 왼쪽 아랫줄에 로마에 석국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가 왔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선한 목자, 싹군 목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을 잡아먹어버려.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석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국민들은 착한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해?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못되고 지도자가 잘못되면은요,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싹군 목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로 로마라는 나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참 목자인데 그 예수님의 은총의 막대기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은총의 막대기로. 그 다음에 연합의 막대기로 예수님이 연합의 막대기로 성도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유대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니까 예수님도 싫다라는 거야. 그거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참 목자는 끊임없이 배척하면은 끔찍한 멸망이 오는데, 삼중 재난이 오는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어떤 재난이냐? 첫 번째 기근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던지 한 화덕에다 빵 한 조각을 구워갖고 10명의 여자가 나눠 먹어. 그래서 이것이 다 떨어지니까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고 아주 이렇게 굶어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때 정말로 때 믿어야지 자꾸 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여러분 뒤도 안 돌아봐. 무슨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어. 여기 온 거 잘 온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살인에 의해서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렇게 처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를 꺾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이 깨트려요. 언약을 깨트려가지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그 언약으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봐봐요. 주보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죠. 헤롯 성전이 전부 다 파괴돼요. 이게 내가 딱 간추려가지고 여기다 놔둬서 간추려가지고 파괴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에도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인류 역사를 알아야 돼. 인류의 근본.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게 인류 역사야. 인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 아담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세계 역사도 나와. 어떤 역사도 나와? 세계 역사. 인류 역사, 세계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데, 구원의 역사가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이방인까지 구원, 이 구원,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은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그러면 이것이요, 구원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는요,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역사가 필수 과목에서 한때는 제외돼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된 때가 있었어. 학생이 이거를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선택 과목인데 그거를 봐, 안 봐? 공부를 안 하잖아. 세상에 역사가 선택 과목이 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를 국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고 그래? 국사.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이 중동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것을 봐야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성전, 주보 봐봐. 주보, 성전. 주보를 한번 봐봐요. 성전. 주보를 봐보면 밑에 아래가 넣었으면 이쪽 거 밑에가 우리가 구약 때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니까 그냥 단을 쌌어.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넓적한 돌판 같은 데다가 뭘 올려놓고 막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천으로 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 이게 하늘의 모형하고 똑같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줘가지고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누가 져요? 솔로몬이 져요. 솔로몬이. 이것이 솔로몬 제1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요,
누가 이것을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무너뜨려. 우리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잖아.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해서 누가 지어? 수룹바벨이 지어. 그래서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전을 시리아가 침공해가지고 또 이것을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다시 또 성전을 짓는데, 이것은 로마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 시대에 각 세계의 교회가 세워진 거야. 교회.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시대야. 교회 시대. 그런데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지금은 점점 문을 닫고 있어. 문을 닫으면은 하나가 열려. 그게가 어디가 열리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요 이스라엘에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냥 못된 사람들 그냥 저 사람 가다가 덮어져버리고 그냥 못된 사람은 재산이 있다거든요. 딱 망해버리고 좋겠는데 어째서 잘 되는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야 그거를. 그러나 심판의 때는요 걸치서 엎어버리듯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아무것도 나중에 만드는 거야 그거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때는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 시대인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이게 교회 시대가 지금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느냐? 교회 시대가 점차 마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뤄가는 건지, 이 구원의 역사, 이 세계를 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막을 내리는 그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 성전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성전을 빼앗길 때에 티투스 장군에서 빼앗길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빼앗겨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그 오마르 성전에서 그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오마르 이슬람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원을 지금 파괴하고 지금 예루살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정해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슬람 거기 성전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마르 이슬람 교도를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가 구약 때부터 이루어져 내려온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한 족속의 후예예요. 껌둥이들 후예. 한 족속의 후예예요. 그래서 로마로 나라가 멸망할 때에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내가 자꾸 블레셋을 뭐라고 그래?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언제 바꿔요? 로마에 멸망하고 나서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로마에서 식민지로 살다가 전 세계 전부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서 살다가 1948년도에 가자지구, 여러분 블레셋에서는요 가사, 에글론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의 가자지구는 우리 조상들이 준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막 사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살면서
유엔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선포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재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은 얼마 별로 마음이 안 돼요. 지금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은 누가 지금 정치의 지도자냐면 하마스가 정치 지도자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하마스 많이 들어봤죠? 하마스가 정치 지도자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이 사람들 억울해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 땅이라고 항상 늘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쟁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시리아, 이란, 여기는 뭐냐? 연명체, 하나의 연명체야. 이 사람들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거기다가 러시아가 너희들이 이란, 시리아만 공격해봐라. 러시아가 합류하겠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합류하면 또 어디예요? 공산주의 어디도 합류하게 될 거예요? 중국도 합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요, 미국을 반대하는 아랍 10국이 모여가지고 어디 나라에 쳐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쟁이 오는데 아랍 10국들이 전쟁이 온다니까. 눈 좀 떠봐. 전쟁이 와. 이 아랍 10국이 모여서 어느 나라로 쳐들어와?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온다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배경을. 여러분, 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지 이유도 없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 창세기 10장에서부터 그것들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어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쳐들어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12장이야. 12장.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오고 나서 누가 싸워서 이겨주느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줘 버려.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그게?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준다라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11분이 와가지고 싸우면은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딱, 우리 강호도 바람 딱들이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이기겠어요? 그거를요. 누가 싸워서 이겨줘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준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조상이 예수를 때려 죽였다. 세상에 그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반대하고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통해자복하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땅을 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첫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올 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예요? 교회 시대가 마감하고 어디가 일어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 시기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셨죠? 그럼 이것을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믿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빨리 찾아봐요. 이게 이미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어. 로마서 11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 왜 구원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 이삭하고 약속했잖아. 야곱하고 약속했잖아.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말이 없고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 뭐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 이게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높이시겠고, 구원자가 어디로 오요? 시온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지 아니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원자가 이 중동에서 하나님의 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여태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주겠다라는 거야. 그 마음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을요 허락하는 이유까지도 왜? 한 명이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전쟁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엄마 왜 이렇게 전쟁을 할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인가. 그런데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쟁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돈 있고 부자는 전부 다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쉽겠어요? 그게 힘들죠. 힘들어요. 너무나 뿌리고 깊게 이것이 몇 수천 년을 그렇게 2000년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모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대로 저는 전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2장은 교회 시대의 막을 내리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을 몇천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언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미 다 예언한 거야. 예언한 바도로 다니지 마라.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서 말씀해. 그대로 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다시 어떤 예언이 없어요. 이미 다 얘기를 했어. 어떤 예언이 없어. 쓸데없는 거 다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 근데 이방의 이 교회 시대가 닫혀지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민족의 시대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 얻을 만한 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가 닫혀지면은요 어떻게 해도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곡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쩌다 못 같아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보낸 거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코로나도 있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이게 그 이상의 못지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닌 자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흑으로 창조해가지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 숨을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 생영이 됐어. 생영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뭘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가 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내가 숨을 쉼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숨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누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거두어 가시면 못 쉬는 거야. 이게 5분만 못 쉬어봐 죽어 그대로 뻘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쉬어도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거? 예, 감사할 일이잖아. 두 번째,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느냐? 혼칙해 하는 잔. 이스라엘은 잔이야 잔. 잔 속에 뭐가 있어? 우리가 술이 담아지면 어떻게 술을 먹으면 그 잔을 먹고 취하잖아요. 혼미하고 혼칙해 하는 그 잔을 담아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잔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이것을 먹고 이 사람들이 해롱해롱 이성이 없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 이성이 흐려지죠? 그리고 집착하게 되고 고집하게 되고 난폭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망할 때까지도 몰라. 이게 건강이 나빠서 죽을 때까지도 술을 먹고 모르는 거야. 이게 마약이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약이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망할 때까지도 몰라. 지구석이 망할 때까지도. 여러분 쾌하게 취한 자들도요 지구석이 망할 때까지 모른다니까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망할 줄도 모르고 쳐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술에 취한 것처럼 혼미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통해서 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가면 금방 익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 다음 절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3절 그날에는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에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니라. 크게 다친다는 얘기예요. 이 열국의 연합군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덩이밖에 안 되니까 만만한 줄 알고 간단하게 치울 줄 알았어. 그런데 무거운 돌이니까 이것을 들다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싸워준다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재지변 앞에 속수무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이스라엘 편이요. 왜 이스라엘 편이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다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크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이요? 믿는 사람 편이요? 믿는 사람 편이요? 예? 예, 아멘. 할렐루야. 내 자녀 편이요? 남의 자녀 편이요? 여러분들은? 내 자녀 편이잖아.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누구 편으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 돼서 싸워주는 거예요. 예? 지금 팔레스타인과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요, 나중에는요, 많이
이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 오는데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이스라엘 쳐들어 올 때에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누가 싸워줘? 하나님이 싸워주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네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전쟁에는 뭐가 있어? 말이 있잖아 말. 근데 하나님께 다 쳐버리겠대 그거를. 그러니까 뭐 다 쳐버리니까 다 놀라는 거야. 여러분 말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은 말이 아니라 미사일이나 뭐 무기겠죠. 예.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공격을 하지만은요 오히려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아마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왔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뒤에 따라와? 어떤 애국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싹 합하니까 그 물속에 다 수장돼서 다 죽었잖아. 그러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편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어. 이스라엘도 구원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치러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 눈이.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방 백성은요 봐도 눈이 멀어가고 못 봐.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냐?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모든 힘의 근원이 우리 군사력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6절 그날은 내가 유다 두목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그러니까 유다의 높은 사람들을요 화로 뿌리잖아. 화로. 여러분 화로 불 펴놓으면 거기다가요 나무를 놓기만 하면 불살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화로고 이방 민족들은 쳐들어온 사람 다 모여 거기다 태워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지푸라기는요 빨리 후둑후둑 타버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옛날에 그 아궁에다 불 넣으면 지푸라기 후닥닥닥닥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이방민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삼을 것이요 적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어디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와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기적 같은 일을 2000년 동안 나가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대민족이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니 할렐루야. 어디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야. 유다에서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대요. 유다 장막을. 그 다음 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유다 지파에게 마지막 구원할 때도 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보호하신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탄이요 막 불화살을 막 쏴대는 거야. 야야 예수 그 가짜 믿지 마라. 그야 아이고 세상 속에서 즐기고 살아. 야 예수 안 믿어도 돈 벌고 다 잘 사는데 왜 가서 헌금 피 같은 헌금 바치고 교회 가서 그러냐 하고. 그래서 보호하지 않으면 사탄에 다 여러분들이 쏘가 넘어가. 하나님 저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딱 보호해 주시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보호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을 다이 깎겠고 약한 자가 다이 깎겠다는 얘기예요. 피실피실한 약한 사람도 다윗이 용맹하듯이 이렇게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세상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대요. 그렇게 세워주신대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다윗의 족속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예루살렘에 치러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요 치러 건드리고 오게 되면요 누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얘기예요. 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몰라서 아랍 열국들이 힘을 모아서 치러 와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모를까? 이걸 알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리아,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란, 소련.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열나라 합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올까? 여기를 치러 올까? 왜 그럴까요? 귀가 어둡고 눈이 몰라. 이 마지막 하나님 대의를 이 사람들은 캄캄해갖고 어둡게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이 이기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은총이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총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 자신만 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은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성경은 뭐냐? 내가 너를 불러 택하지 아니하시면 내 앞에 올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다 불러서 온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온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불러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가도 불러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왜 가는지 몰라. 예? 가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은총을 주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할렐루야. 은총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니까 막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막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나뭇가지가 그냥 막 살랑살랑 이 햇빛이 나를 보고 오는 것 같고 나뭇가지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잖아. 은총이 임하니까 세상이 달라졌잖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도 심령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겠대요.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복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라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하자면 울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아들 독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슬퍼서 울겠어. 생각을 해봐봐. 그렇게 울고 불고 한다라는 거야.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 조상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아주 그렇게 토기하고 자복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토기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해봤냐고. 예?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있잖아.
빨리 회개 조말할 때 은혜 시대가 닫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회개하는 거요. 회개하는 거요. 그 다음에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그래서 이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다 막 우는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이 왕은요, 우상을 다 척결하고 신앙의 순수성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무기또에서 온 국민이 애통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는 거야. 슬퍼가지고. 그 다음에 하닷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하닷은요, 바알의 다른 이름이에요. 바알신. 여러분, 옛날에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인데 이것이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빈 들판에는요, 곡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많이 울어야 봄 되면 깨어나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 갖고 많이 막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의식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을 때는요, 이렇게 애통하면서 운다는 거야. 자기 자식이 장자 하나 있는 걸 죽은 것처럼 울고, 그 왕이 종교계에서 무기도에서 전 나라가 통곡하고 울듯이 울고, 종교의식에서 날만 되면 풍년에서 울듯이 이렇게 운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야. 우리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믿는 거. 예. 그 다음에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러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니까 참 선지자도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이 깨달아,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깨달으니까. 목사가 없어도 말 안 해줘도 막 깨닫고 울고 날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그 다음에 다윗이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나단의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제사장 족속이 먼저 회개를 하는데 선지자가 없어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울고 하나님하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이죠. 레위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시므이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더라. 그래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죽였다. 이 못된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나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약속하셨어. 그래서 약속했지만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11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양들도 잡아먹어버리고 자기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넘겨줘버리고 나라도 넘겨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인자가 변화가 되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 시대가 닫히고 나서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간에 누가 있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가는 반드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표를 전부 다 이마나 오른손 등에 뭘 받게 하는 거예요? 베리 칩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카드 가지고 찍찍찍찍 다니지만 이마에나 표에 이것을 받게 가지고 컴퓨터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면 다 계산이 돼.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누구든지 이것을 다 받게 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66표 받지 말면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고 다니잖아. 왜? 사람들이 이 노래라도 듣고 받지 말라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 상징이니까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받지 마세요. 666편은요. 이게 우리가 성령도요, 우리 이마에다가 성령이 딱 도장이 찍혀져 있어. 불도장이 찍혀져 있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도 어때요? 임하고 선등에다가 딱 하나님을 또 저기 따라가지고 위장해가지고 딱 모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장을 칩으로 딱 찍어놓는 거예요. 666표 받은 자는 짐승의 순이 곧 세워보라. 666 그 숫자는 짐승의 짐승의 수 지옥 가는 표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절대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은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 얻을 만한 때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제대로 믿어야 돼.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가고 예수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 카이로스라고 그래.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 카이로스. 우리 시간하고 다르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브라함과 한 약속. 세상 끝날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야. 우리는 돌 감람나무야.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것을 베어버렸어. 참 감람나무 하는 거 베었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 너희도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베어버려. 자라라는 경고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어라, 믿어라,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빨리 말을 듣고 빨리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뭘 받아? 이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요. 아멘. 근데 그 짓을 왜 안 하는 거요? 집에가 좀 누워있어 뭐가 나? 어? 세상 놀러가 뭐 나? 예. 여기는 전부 다 모범생들이니까 성령만 제대로 충만하게 받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의지를 결단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고 약속도 소중한데 하나님하고 지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오늘 하나님, 우리는요, 교회 시대 은혜의 끝자락에 있어요. 서서히 문이 닫히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요, 민감하게 알아보고 정말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전부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해내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걸 건져내지 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 아이고 내비로 두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 에? 근데 그 불은요, 잠깐 있는 불이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 천년만년 영원까지 가는 그런 불이에요.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애기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 속에 시옥자식 남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비아니 부치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애기도 저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이방을